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효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효도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장수한다.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까지,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도록 영생복도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 사상의 기본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가장 훌륭한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아라. 그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을 벗어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바른 걸음을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효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해주겠다고 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은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한테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모한테 효도하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서지게 제사를 지면 헛사다. 그런데 효도를 연구하는 효도 연구가들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동방에서 가장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오늘날은 한국이 동방에서 가장 불효하는 동방 불효 국가로 변했다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 딸 4명을 잘 키워가지고 모두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모두 다 결혼시킨 다음에 이제 마음이 놓여서 걱정이 그러니까 다 사라지니까 그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상태로 아들이와 며느리, 딸과 사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하느라고 빚을 졌다. 7억 원 빚을 졌다. 이제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능력도 다 떨어졌고 그러니 너희들이 7억 빚 중에서 얼마라도 좀 갚아주면 좋겠다. 얼마씩 갚아줄지 종이에다가 지금 써보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재산이 좀 많은 줄 알았던 자식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만은 그 4명 중에 가장 가난한 둘째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종이에 썼다 합니다. 그러자 마지못해서 다른 놈들도 따라 쓰는데 마치 경매 가격을 매기듯이 큰 놈이 2천만 원, 셋째 놈은 1,500만 원, 마지막 딸려는 1,000만 원. 그렇게 써서 아버지 빚이 7억인데 그 중에 1억도 안 되는 9천만 원만 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문병도 오지 않고 안부 전화도 없었어. 아버지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느리도 안 오고 사위도 안 오고 사남매만 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나 서로 싸울까 걱정이 돼서 재산을 정리를 했다. 공정까지 다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내게 주겠다고 적어준 액수가 여기에 있다. 그 액수의 5배씩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자 장남은 1억을 받았고 가장 가난한 둘째들은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셋째는 7,500을 받았고 딸녀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나의 치료비로 쓰고 너희 엄마와 내가 살아갈 생활비로 쓰겠다. 이제 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산을 가장 적게 물려받은 자들의 얼굴이 시커멓게 사색으로 변했다 합니다. 많이 썼으면 많이 죽긴데 손해봤다.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한테 효자하는 자는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를 잘해서 진실로 복받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터키 지방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누가 효도를 제일 잘해서 제일 많은 복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하나님이 얼마나 효도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하는 일의 기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한테 자식을 낳고 기르라 할 때 너희들은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기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인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행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위의 부모님, 또 그 위의 부모님, 또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아담, 그 아담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효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일 큰 복을 받았을까요?
원래 효도라는 말은 서양에는 없습니다. 효도라는 말은 동양의 공자가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참된 실천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되신 그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아, 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가 주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서 태어나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성취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데 33년을 다 바친 가장 큰 효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 5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살린 다음에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최고 가는 머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도를 잘해서 최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효도하는 방법은 많지만은 간단하게 3가지로 말하면, 첫째,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를 존경하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높여드리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들도 경외하라 라고 그랬어요. 부모들도 경외하라. 그런 사람이 많지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은 그 아버지가 신발을 만드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미국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상원 앞에 가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한 건방진 놈이 나타났어요. 건방진 상원의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링컨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시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왜 눈물이 가득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가득한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원의원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한참 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지만은 그 솜씨가 완벽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신을 신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솜씨는 우리 아버지 솜씨에 비교하면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솜씨는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이런 말로 아버지를 높여드리니까 감동을 받았던 청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막 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올라가고 링컨 대통령도 올라가자. 그 링컨 대통령을 조롱했던 그 건방진 국회의원 그놈만 부끄럼을 당하고 말았다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높이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한테 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해도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2명 말이죠. 형제가 늙은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님은 살림이 넉넉했지만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머니는 동생 집에만 가시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음식도 동생 집에는 거칠었고 잠자리도 불편했는데 도무지 큰아들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했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 우리 집에 안 오고 항상 동생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옷과 음식은 너희 집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동생 집에 가면 내가 잠을 자기 전에 항상 네 동생이 와가지고 내 덩어리를 긁어준다. 너무너무 시원하게 긁어준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일 갈까 모레 갈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너희 집에는 못 가고 동생 집에만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자녀들이 돈을 들이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는 그것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덩어리를 끌어드리고 어머니의 근심을 없애드리고 가까이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큰 꿈에 부풀어가지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합니다. 얼마 후에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려고 배에다가 자기 짐을 다 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떠납니다. 작별 인사를 했더니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이제 네가 떠나니 내가 너무 괴롭다. 네가 거친 바다로 나가면 이애미는 밤낮 걱정이 되었어. 혹시나 물에 빠질까 밤이나 낮이나 걱정이 돼서 잠도 오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응응응 울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은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다면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항상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아 고맙다. 성경에도 보니까 효자는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했고 지금 또 네가 나 같은 늙은 애미를 기쁘게 하려고 너의 꿈도 포기했다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장차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다 하신 다음에 그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가지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이 되는 초석을 놓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게 만드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배 타고 세계를 정복하는 선원이 될 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미국의 최고 대통령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효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효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효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갱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했어요. 부모를 갱솔하게 생각하는 놈들은 다 내가 저주하겠다. 잠언 20장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그 눈을 독수리가 빼먹게 만들어버리겠다. 아비를 조롱하는 놈들은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눈을 쫓아먹게 만들겠다. 잠언 30장입니다. 부모한테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만들겠다.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오늘날 돌에 쳐 죽을 놈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놈이 많아요. 그런 놈들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효도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효도를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알지요? 모압과 암몬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 롯의 수치스러운 역사에서 태어난 수치스러운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은 또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길을 좀 열어달라 할 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신명기 23장의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 중에도 효도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젊을 때에 남편을 잃어버린 청상 과부였습니다. 젊은 과부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25살짜리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너는 너그 나라에 남아라 할 때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나라까지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잘 숨기겠습니다 라고 지극한 효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라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지극한 효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 복을 받게 했어요. 최고 복이 뭡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려시대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모가 나가 70살이 되면 살아있는 몸으로 산에다 갖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걸 고려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고려시대의 정성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이죠. 장관들 중에 박시성을 가진 박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어머니를 산에다 갖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집에 숨겨놨고 잘 섬겼습니다. 그때 나라에 큰 일이 생겼어요. 왜? 중국에 나쁜 사신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내느니라. 어떤 문제 내느냐? 똑같은 힘을 가진, 똑같이 생긴 그런 두 마리 말을 가져와가지고 두 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어미 말이고 어느 놈이 새끼 말인가 골라내라. 만약에 못 골라내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묘한 방법을 찾았으나 매번 헛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박정성의 고민을 듣고 어머니가 이렇게 묘안을 알려주는 기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두 마리 말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동안 물도 주지 말고 예물도 주지 말고 굶겨. 금식을 시키라. 금식시킨 다음에 예물을 갖다 주면 먼저 예물을 먹는 놈이 새끼다. 어머니는 참다가 새끼가 배가 부른 다음에 늦게야 먹는 놈이 애미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애미는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법을 딱 알려주었어요.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로 새끼가 먼저 먹는 기라. 그래서 중국 사신 앞에 가가지고 딱 보여가지고 이놈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원리를 설명하니까 중국 사신이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이야, 고려에는, 코리아에는 지혜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고 감탄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어머니가 주신 지혜입니다 하면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고려장 제도를 법을 어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임금이 알았다. 네가 효도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고려장이라는 악법을 폐지하겠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한 효도를 하면 법을 어겨도 용서해 주시고 악법도 폐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효, 그 불효를 저질러 가지고 저주를 받거나 눈을 독수리한테 빼앗기거나 돌에 맞아 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효도를 잘해서 복을 받되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장수하되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까지 얻는 진실로 효도를 잘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